성도님들, 우리 살아가면서 가장까지는 아니고요. 소중한 사람들과 나눈 편지들 받고 또 주고 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 보물 같은, 정말 소중한 보물 같은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사역한 교회에서 아이들과 나눴던 그런 편지들, 주고받았던 편지들. 그 편지는 거기 어디 상자에 넣어놓기도 아까워서 늘 이제 볼 수 있는 곳에 이렇게 놔두곤 합니다. 그 편지 아이들에게 힘을 쏟느라 사실 이제 연애 때 아내와 편지를 이제 주고받고 해야 될 시기에 사실 한 통도 아내한테는 보내지 못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망을 두고두고 사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모자란 저에게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서 결혼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속지 않은 마음으로 1년에 2통씩 생일 때, 결혼 기념일 때 이제 적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함께 나눈 에베소서는 바울과 이 에베소 교인들 사이에 정말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편지,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마음 먹고 사실 방문한 건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2차 전도 여행 중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잠깐 들린 곳이 이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잠깐 있을 때 바울이 열심히 잠깐 있지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 복음을 너무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나려고 할 때 더 오래 있기를 요청했습니다. 사실 바울이 선교했던 지역마다 배척을 받으면 받았지 이렇게 환영을 받은 적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은 더 오래 있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하는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오겠노라 라고 약속하고 갑니다. 그리고 꼭 1년 후에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를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에베소에서 총 3년 정도의 사역을 했습니다. 길면 길고 짧으면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근데 이 3년간 에베소에서 바울이 얼마나 열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겼는지, 또 이 성도들도 그 바울을 너무나 귀하게 여겨서 정말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친밀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에베소 지역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떠나려 할 때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하는 장면에서 아주 잘 나타납니다. 그 모습이 사도행전 20장에 아주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근데 다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 가면은 어떤 일을 당할지 사실 알지 못한다. 내가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할 것 같다. 성령이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그 예루살렘에서 나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신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가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남아있을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게 되면 그 양떼를 아끼지 않는 이리처럼 너희들을 아끼지 않고 너희들 중에 이상하게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는데, 그때 내가 밤낮 3년이나 쉬지 않고 눈물로 너희에게 이야기한 것들을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마지막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헤어질 때 이런 헤어짐 너무나 귀하고 복된 모습입니다. 저도
늘 교회에서 사역하고 그 마지막에는 이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며 힘을 다합니다. 그들이 헤어질 때 모두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 크게 웁니다. 너무나 아쉬워서 그 목을 끼어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 또 바울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 너무나 아름다운 마지막입니다. 이런 관계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편지한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들에게 그들을 믿음에 다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말씀을 전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라고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1절에 우리 11절은 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그의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그리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 말하며 에베소 교인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은 수동태입니다. 원래의 의미는 제비를 뽑아서 정하다 또는 예정하다, 택함을 받다라는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구약에서는 어떻게 쓰였냐면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분배받습니다. 기업을 분배받을 때 제비를 뽑아 정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이 나오는 것, 그것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지금 수동태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제비를 뽑아 기업을 얻는 주체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그것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가 되어 우리가 그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몫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얘기는 위기이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기이면서 또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위기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업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유산을 얻거나 어떤 기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 우리가 얻는 모든 것, 얻을 것, 얻어진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얻을 때 누구의 명의로 하는가,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도 내 이름으로 하냐, 네 이름으로 하냐, 공동으로 하냐, 이것 때문에 막 싸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일단 집은 아직 없어서 그런 싸움은 아직 없는데 제가 차를 할 때도 제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통장, 우리 다 통장 가지고 계시죠? 거기에 누구 이름 적혀 있습니까? 제 이름, 자기 이름 적혀 있어요. 안기승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는 내 거라는 의미잖아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곳에 쓸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이름이 안기승 돼 있으면은 제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되었다라는 거는 그 이름 명의에 뭐가 적힌 걸까요? 맞습니다. 거기에 이름 하나님 적혀 있고 그 가로에 관리 안기승 이 정도 적혀 있으면 참 감사한 일인데
사실 그 이름에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 적혀 있는 것, 그것이 기업이 됐다라는 의미이죠.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 그 말은 그 이름이 적힌 사람의 뜻대로 사용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내가 가진 이 기업, 나의 것 아니기에 흘려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기업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를 지켜줄 것이라 생각했던 나의 기업,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젠 모두 하나님의 것이 된 겁니다. 내가 관리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언제든 이곳으로 흘려보내, 너의 것 이곳으로 흘려보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실 때 흘려보내야만 하는 그것이 기업이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업이 됐다라는, 되어졌다라는 말은 사실 너무나 불안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의 것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 생명의 사실은 위기입니다. 내가 열심히 아둥바둥해서 모은 것, 온 힘을 다해서 모은 것, 그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위기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부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름도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너는 이런 요일만 나를 따라오고 이런 요일은 내 뜻대로 살아가도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반응은, 합당한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느라. 그것이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한 부름받은 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이 장사만 하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그 요청, 너무나 당연한 요청입니다.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합당한 말씀인데, 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에는 조금의 타협도 없다라는 것, 온전히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됐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업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위기 앞에 근심하며 떠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관리였던 그 청년, 예수님께 영생을 얻고자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요. 그냥 단순히 조언을 얻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높은 관원이었고 부자였던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것은 선생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당신의 말을 하든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말씀만 얻어서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청년을 사랑하사 그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과 물질,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사랑했던 그 모습이었기에 예수님께서 너의 가진 것, 가난한 자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난한 자들을 살피고 돌보고 고아와 과부들을 살피라는 그 말씀 따라 내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분명히 요청하고 초대하셨습니다. 영원한 길로, 영생의 길로.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가 다 잘 알듯이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기업이 됐다라는 것, 사실 우리 삶 가운데 명백하게 위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눈을 밝혀주시길,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셔서 그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그렇게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시기를 이 바울은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지극히 능력이 크심, 부르심의 소망,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하심이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신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이 몸의 신학입니다. 오늘 읽었던 에베소뿐만 아니라 로마서, 고린도전서, 다양한 서신서, 거의 대부분의 서신서마다 그리스도의 몸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학이 어떻게 이렇게 형성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유추해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 제자들 중에 가장 극적으로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원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핍박하는 정도가 그냥 험담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핍박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함께 사도행전을 나눴던 것처럼 스데반의 죽음, 그 죽음에 앞장섰던 사람, 그 핍박을 주도하던 사람이었고, 각 집에 쳐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는 일에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 일에 대제사장보다, 예수님을 죽였던 그 무리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핍박한 사람이 사실 사울입니다. 그렇게 살기가 등등하여 이 예루살렘에서 그치지 않고 저기 먼 지역까지, 다메섹까지 가서 잡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그 빛으로 찾아오셔서 사울을 둘러쌉니다. 사울이 놀라 엎드려져 두려움에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박해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곱씹어 보면 사실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그가 거기 함께 있었다라는 증언도 없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바울이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조차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문장으로 하면 내 사랑하는 제자들을 내가 핍박했다 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을 핍박하는 사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핍박했다. 내 제자들을 핍박한 게 아니라 나를 핍박했다라고 말씀하시며 찾아옵니다. 사울이 회개하고 이제 온 마음과 뜻을 다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증언자가 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한몸됨을 그 서신서마다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몸은 어떤 몸입니까?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 모든 통치자가 이 죽음을 넘어서려 시도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재력과 힘을 쏟아 늙지 않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 힘썼지만 죽음을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의 권세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사람도, 가장 부유한 사람도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몸으로 일어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 나를 따르라는 요청에 내가 가진 것으로 영원을 누릴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 가진 것을 모두 버리고 예수를 쫓는 자, 따르는 자, 나의 기업을 세우기를 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이 영원한 생명,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업이 됐다는 것,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것,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 되었음임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작은 이름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아니라 영광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이 아주 잘근잘근 짓밟히셨습니다. 예수님 조롱당하셨습니다. 멸시받으셨고 침뱉음 당하셨고 주먹질 당하셨고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가시관 쓰셨고요. 그 조롱의 의미로 갈대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이 못으로 결박당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 비참한 모습, 비참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 조롱의 메시지가 걸려있고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여 옆구리에 그 창이 찔릴 때 그 아픔을 감싸지도 못하는 그런 참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으로 일으키실 때 그 작고 초라한 이름으로 영원으로 일으키신 것 아니라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올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만물의 그 발 아래 모두 복종하는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일으키셨고 우리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 기업이 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그 영광, 그 권세, 그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옳은 세상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되는 그 이름을 저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것,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으로 봤을 때는 큰 위기이지만 우리의 생명으로 봤을 때 이 땅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 그리고 그 단순히 생명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풍성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함께 누리는 자들로 세우셨습니다. 이런 자이기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영광의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고 했을 때 사실 우리의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우리의 지체된 몸들을 살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체임에도, 우리가 한 몸이 됐음에도 우리가 우리 지체들을 서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뛰어나다 라고 싸우며 차별한 일, 또는 누군가를 업신 여기는 일, 또는 누군가에게 무관심한 일, 내 지체가, 내 몸이 아프면은 그 온 신경이 거기에 쏠려야 한 지체로서 마땅한 모습인데, 사실 우리는 누군가 내 지체의 아픔에 얼마나 무관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체의 아픔을 남의 일처럼 여기네, 상처를 입은 지체를 감싸 안지 못한 일, 또는 그보다 더 나아가서 내 지체된 일을 공격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의 기업이 된 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이 몸을 바로 세워가는 자들,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건강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모든 지체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부요함, 그 기업을 나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 또 내 지체를, 내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